한 사람의, 그것도 한 리더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제 말씀 본문이었던 역대하 9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영광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찬란한 영광의 마지막은 수고요, 그리고 이 땅의 찬란함의 결과를 계승할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한 해 전에 암몬 여인 나아마와의 사이에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솔로몬은 왕의 위치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부와 영광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들로 왕비 곧 아내 700명 그리고 첩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귀와 영화를 보았지만 또 이와 함께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 아버지의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으로 인했던 이 우상 숭배, 또 성적인 타락, 또 가증한 일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전처를 따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이 역대하 12장 14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 인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어떠한 인생이,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결심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17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지만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는 그의 행적, 그의 삶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나타난 특징 중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바로 오만함과 거만함,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악한 왕으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가장 큰 그의 과오는 바로 그가 이 고통받는 백성들의 소리로부터 귀를 닫아버리고 과거의 잘못을 무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격 없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1절로 3절을 보시면 이 세겜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새로운 왕으로서 이 세겜을 왕의 임명을 받는 곳으로 선택한 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4km에 떨어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북방 10개의 지파가 10개의 지파가 모두 좋아할 만한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요셉의 무덤이 이 세겜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실로에 모세의 장막이 있었던 곳이었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세겜 지역 실로 출신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거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야곱도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주를 하였었습니다. 이렇듯 이 세겜은 유다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는데 이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마지막 통치 시절, 곧 우상 숭배와 이방 풍습을 쫓던 이 솔로몬 왕 대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개의 지파를 그 손에 주신다고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소식을 전하여 듣고는 분개하였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도망쳤고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는 소식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세겜에서 왕관을 쓰는 것이 남과 그리고 북을 연합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반대를 가져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소식에 이 여로보암과 10지파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12지파의 구역을 새로 재편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유다 지파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파들에게 높은 세금과 그리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 매튜 헨리에 의하면 1000명의 아내와 또 정략 결혼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끊임없는 이 우상 숭배와 향락, 쾌락을 위해서 결국 그 많던 국권은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이것은 높은 세금과 노역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도 포함을 시켜서 함께 일을 하게 할 것이지 왜 유다만 쏙 빼놓고 편애를 하는 것입니까? 누구는 노역을 하고 누구는 왕궁에서 파티를 즐기고, 솔로몬이 통치의 말년에 잘못한 것을 르호보암이 잘못했다, 이제 나는 다시 나라를 바로 잡겠다, 내가 먼저 좋은 선한 본을 보이겠다, 섬김의 왕,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대변하는 왕, 모두가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하는 그런 데 힘을 모으는 왕이 되겠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나왔다면, 겸손함으로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사실 반역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과 달리 멍에를 좀 가볍게, 고역을 줄여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 왕 통치 초기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다시금 꿈꾸었을 것입니다. 이에 이 르호보암은 3일 뒤에 다시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사용받은 이 진정한 위대한 리더들은 다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모두가 먼저 앞장서서 이 위험을 무릅쓰는 그러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섬김의 리더가 아닌 인기를 얻는 연예인처럼 사는 그러한 모습을 택했습니다. 인기 영합주의가 삶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이방 여인들, 그리고 이방 신, 우상 숭배와 또 쾌락을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그러한 어두웠던 모습들을, 그러한 면면들을 어려서부터 보았고 또 커가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섬기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끄실 때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던 발 씻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김의 리더십의 결정체가 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와는 정반대로 백성들을 괴로움에 더욱 밀어넣음으로써 섬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자, 르호보암에게 이제 3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그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혹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였다라는 그런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그저 한 것은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 그리고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조언이 아닌 인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조언밖에는 없었습니다. 원로들은 백성을 후대하여서 기쁘게 하고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왕의 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요?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이 대화의 중심은 잘 들여다보시면 르호보암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잘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에게 선한 말을 하여서 백성들을 왕의 종, 그것도 영원히 왕을 따르는 종이 되라라고 원로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언 속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습니다. 왕이 중심입니다. 르호보암이 중심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과 영광을 얻고는 그 모든 것을 이 나누어 받은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대신 우상을 찾은 것처럼 르호보암이 원로의 조언대로 인간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만약에 하였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결국 또한 인간이 중심이 된, 르호보암이 중심이 된 그러한 타락의 길로 나아갔을 것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은 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이 젊은 신하들은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전갈 채찍으로 치라라고 조언합니다. 바로 공포 정치를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공포 정치의 핵심은 이 계급을 뚜렷이 나눔에 있습니다. 왕과 백성은 하늘과 땅처럼 높낮이가 있다. 급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공포 정치에는 힘을 과시하는 것이 고통을 주며 또 노역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임을 이 젊은 신하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로들의 가르침도 또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조차도 어느 쪽도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조언들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젊은 자들에게는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결국 나이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서 있는가, 본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겸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오만한, 교만한, 또 방자한 왕이 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궁에서 전 인생을 살았고
또 3일에 결정할 시간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조언할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그 스스로 아주 완고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가르침을 르호보암은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무게 중심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생각을 낮추어야 하는데 그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은 살려달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하지만 그는 섬김을 받고자 하며 스스로 왕이 되는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뿐이었습니다. 이에 16절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곧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제 다윗과 관계가 없다, 받을 유산도 없다,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각각 집이나 돌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유다 지파와 관계를 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분열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섬기라 외치기만 하면 그 결과는 결국 갈라짐입니다. 파국입니다. 깨짐과 아픔입니다. 서로 숙이고 낮추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품고 격려하며 이해하고 희생하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서 우리를 하나로 품으시고 또 만드실 텐데, 너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외치면, 우상을 섬기자 그렇게 외치면 그 마지막은 저주요 또 죽음입니다. 갈라짐입니다. 아픔입니다. 파국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들은 결국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그러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악행에도 나라가 이렇게까지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악에도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그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이미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교만한 르호보암이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선택하였을 때 백성을 돌아보는 대신 이기적이며 포악한 스스로 높아진 왕이 되었을 때 결과는 갈라짐과 파국이었습니다. 내 선택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틀릴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3일 고민해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겸손함이 없다면 공동체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큰 소리 내고 싶으실 때 잠시 엎드려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목소리가 르호보암처럼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목소리는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목소리는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 안에 르호보암은 죽고 주님께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서 화평과 또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소 무겁지만 또 하나님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르호보암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중심이 된, 또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교만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조언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또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우리 교회의 중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 되며 연합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또 품으며 또 희생하기를 자처하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